이제 430년간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대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급속도로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 일을 하시기 이전에 한 사람을 80년 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생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참 실수한 것 같고 후회가 막급한 것 같고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이 맞나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왕자에서 목자로 미래도 불투명한 상태로 전락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 모세의 인생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의 흐름 속에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비로소 나중에 확인하게 되죠.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설명하시고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바로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지 말씀하십니다.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딱 3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고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낼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천명을 가진 자들을 모으라는 말입니다. 시대 살릴 예수 이름에 참된 부르심을 가진 자들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명을 가진 자들을 모으라는 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는 것이죠. 남은 자와 그리고 숨겨진 자와 흩어진 자를 모아서 예수 이름으로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을 바로왕 앞에 선포하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왕 앞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말을 전달하는 데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포하라고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광야길 3일길을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라고만 전하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겠습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말도 아닙니다. 일방적인 선포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3일길 정도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만 전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광야길의 3일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 권세를 모두 끝장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이걸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하라는 건 언약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죠. 이걸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전달할 대상은 이집트 왕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단, 현장에 있는 흑암 문화, 흑암 세력을 향하여 희생제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복음 회복하라는 것이죠.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정체성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출애굽의 방법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면서 더불어
장로를 모으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방법의 흐름 속에서 희생제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출애굽의 중요한 능력의 시작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중대한 언약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적 내용 가지고 영적 출애굽, 영적 정체성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